증거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61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55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무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놓고 가니 61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십자가 대속. 이제 복음서를 쭉 살펴오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는 이 부분을 우리가 대하게 되었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이 부분이 이제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특별히 마가복음에 가보면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쭉 쫓아 섬기던 여인들이 십자가 사역 내내 함께 있었다 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가면 십자가상의 행악자 2명 중에서 한 행악자에게 구원을 베푸는 언급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가면 유대인들이 거의 운명한 것을 확인하자 뼈를 꺾어서 씌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되기 전에 장사를 하려고 빌라도가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뼈를 꺾게 했는데 두 행악자의 뼈는 꺾었는데 예수는 뼈를 안 꺾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쏟게 하였다 하는 얘기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절대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 능력을 가지고 구속사역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점을 언제나 잊지 마시란 말이에요. 지금 보는 모습으로는 우리가 처참해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 불쌍하다 안 됐다 이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이런 모습으로 보여준 이유를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는 겁니다.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장사하는 데까지를 시간대별로 사복음서에 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일단 취합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요겁니다. 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3시면 몇 시죠? 아침 9시. 그 다음에 6시에 어둠이 시작되기 시작했고 9시까지 어둠이 이어갔다. 이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6시면 12시예요. 12시면 해가 수직으로 정오에 있을 때니까 하루 중에서 제일 밝은 시간대입니다. 그때부터 뭐가 됐다고요? 어둠이 시작됐다고요. 이건 징조죠. 그래갖고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지속됐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 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편 행악자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이에 구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친 그 외침은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에서 가장 큰 소리로 외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에만 이제 19장 34절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서 물과 피를 쏟으셨고요.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성소의 휘장이 갈라져서 둘이 되었다. 마태복음에만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났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무덤들이 열려서 많은 죽은 자들이, 자던 자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다녔다 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표적을 언제 한번 보여주셨죠? 나사로 때. 그렇죠?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때 한번 보여줬어요. 그때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돼서 썩어 이미 냄새가 나는 상태를 하나님이 살리는 표적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 사람을 살리는데 그 무덤이 나사로 때처럼 죽은 지 사흘 전 무덤이 아닐 수가 있죠. 오래전 무덤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들이 썩고 썩어서 진토가 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다 하는 표적을 일부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여러 명을. 왜 그랬을까? 부활을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각인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부러 이 표적을 나사로 때와는 달리 여러 명이 살려서 모든 성도와 함께 다니는 표적을 보여줬다 하는 것을 특별히 마태복음에 기록했어요. 30년 전에 지인이 이제 전도사가 돼갖고 개척을 해서 막 다닐 때 함께 신학한 신학생들이 그 개척한 전도사님이 그때 아주 영적으로 아주 신실했었어요. 목회를 했는데 그때 함께 신학한 동료들이 영적 선배를 이렇게 여기면서 그래서 이제 뭐 모르는 게 있으면 항상 물어보고 그랬어요.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이분한테. 마태복음에 보면 자던 성도들이 이렇게 막 여러 명이 이게 살아났다 그러는데 이거는 상징일까 뭘까 하면서 이제 물어보더라고. 그때 그 전도사님이 상징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신실한 분이었어요. 나도 옆에 따라다니면서 이제 들으면서 과연 저게 상징일까? 상징일까? 나도 이제 긴가민가 하지. 아니에요. 상징이 아니에요. 나사로 살린 거는 상징이 아니라고 믿으면서 왜 이건 상징이라고 믿나요? 벌써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2000년이 흘렀잖아요. 수많은 믿는 성도들이 그동안 많이 잠이 들었잖아요. 2000년 전에 죽은 사람들은 뭐 뼈가 뭐 진토돼서 흙이 다 돼 있지. 그걸 어떻게 살아날까?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불식시키라 이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부활은 틀림없는 거예요. 틀림없는 거. 그래서 우리는 부활될 거다 하는 소망을 주려고 일부러 이 표적을 주셨다.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15장에는 백부장이 회심하는 사건이 곁들여 있고요. 마가, 누가, 요한에는 갈릴리부터 쭉 섬겨오던 여인들이 있었다 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는 아리마대 요셉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은휘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숨어 있었더니 아리마대 요셉도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 사형 판결 내리다 가편투표를 하지 않은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분명히 믿었는데 유대인이 무서워서 그동안 자기를 숨기고 있었는데 여기서 용감이 나오는 겁니다. 용감이 나와서 빌라도에 가서 예수 시체 달라 그래갖고 뭐 비싼 세마포로 싸서 장사하는 일을 아리마대 요셉이 용감하게 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데 용기가 필요한 거 우리가 평상에 살기 때문에 못 느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건 용기가 필요해요. 정치적, 사회적 대적 때문에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그거지만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용서하십시오. 찌질이가 되어 있는 걸 자초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아리마대에서 그 용기를 부리고 결국은 유대인들 사회에서 유전에 의하면 떠나가게 됩니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 그 당시에 오지인 영국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개척을 했다 하는 것이 유전으로 되어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 얘기가 나오고 요한복음 말미에는 니고데모 얘기도 나와요.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백근증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장사하는.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함께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왕에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섬기던 여인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 산발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거의 전부 취합해 보니까 놀랍게도 이름이 밝혀진 사람만 9명이 있어요. 놀랍죠? 우리 맨날 그냥 누구 말이야 이렇게만 하는데 그걸 전부 취합해 보니까 저도 놀랐어요. 9명이 있고 그 외에 다수 이렇게 됐으니까 그것도 한번 봅시다. 다음. 요한복음 19장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 그리고 예수의 이모도 함께 하였다. 이렇게 됐어요. 이모는 이름이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글로바의 처 마리아가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냐 하면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가죠. 그때 한 사람이 글로바예요. 근데 글로바가 예수님한테 힐책했어요. 천국 가서 이제 민망해 할 거야. 아니 근자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십자가 사건을 당신 홀로 모른단 말이요 하고 이제 예수님한테 일찍했던 그 글로바, 그 글로바의 아내가 있었다 하는 게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 하는 게 요한복음에 같이 기록되어 있고요.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냐면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7귀신 들렸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줘서 깨끗해진 여인이에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할 때 제일 먼저 만난 여인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야. 우리가 믿지 않을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귀신 들렸던 우리가 말하자면 깨끗하게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고 그리고 부활할 때 누구를 찾아가요? 그 구원받은 우리를 찾아오는 거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에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내죠. 그러면 이게 누구냐면은 그렇죠. 세베대의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거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40절에는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 그런데 이 작은 야고보는 누구냐면 하도 성경에는 야고보가 많다 보니까 작은 야고보를 이렇게 구분한 겁니다. 조금 전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이름이 야고보잖아요. 그것과 구분되는 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예요. 그래서 그거 작은 야고보라고 그랬는데 알페오 아들은 누구죠? 야고보와 다데오 시몬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요셉이라고 그랬어요. 그 요세라고도 얘기하고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계속 마리아야. 하여간 보니까 계속 마리아. 그 다음에 이제 아무 설명 없이 살로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10절에는 요한나. 요한나가 누군지 안 오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헤롯의 신하인 구사라는 사람인데 구사의 아내예요. 그래서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는 사건이 복음서에 보면 있죠. 그게 아마 요한나의 아들이었던 것 같아. 왕의 신하면 구사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요한나고 요한나를 설명할 때 함께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가 수산나. 그 외에 다수. 자, 그래서 5 마리아가 있어요. 마리아. 5명 있고, 그 다음에 살로메가 있고, 그 다음에 요한나가 있고, 수산나가 있고, 이모가 있고, 예수님 이모가 있고, 그래서 9명. 여인들로서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만,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께서 구원 얻은 우리를 성경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표현한다? 여자, 성도. 그래서 이거는 여인들의 얘기라고만 치부하지 마시고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우리 얘기다 하는 얘기를 항상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이건 여인들이었어요. 이 여인들이 예수를 늘 섬겼고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끝까지 예수 곁에서 예수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섬기게 하려고 해요. 그것도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가상 7원했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밑에서 희롱하고 밑에서 가슴을 치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택한 자들이 죄 중에 있더라도 구원해 줄 것을 십자가상에서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부활승천에서 보좌 옆에서도 동일한 기도를 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해서 그 한평 행악자를 구원하는 사건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엔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십자가 밑에 있는 예수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7장 46절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요거는 마태, 마가에만 기록되어 있는 얘기고요. 다시 요한복음 19장에는 내가 목마르다. 목마르다. 가상칠언 중에 한마디인데 왜 목마르다는 말이 여기 나올까요? 아직 구속사는 끝나지 않았어요. 수많은 택한 자녀들이 죄 중에서 구원받아야 할 일이 남았겠어요? 안 남았겠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하면서도 목마르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축구나 뭐 야구 경기를 볼 때 그 명장들이 이 말 가끔 써요. 나는 아직 배고프다. 그래서 3승을 했어, 3승을. 근데 3승 갖고는 안 된다. 4승, 5승까지 가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할 때 이제 감독들이 가끔 쓰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성서적인 표현 방법이에요. 나는 아직 목마르다. 나는 아직 갈 길이 남았다. 그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게요, 우리가 우리의 수완을 마칠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우리 항상 우리의 영혼은 아버지의 것이다. 아버지가 내게 맡겨준 영혼을 깨끗이 갖고 와서 믿음을 지켰으니 받으시옵소서. 이러고 우리는 우리 수완을 끝내야 됩니다. 이게 가상 7원 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능력이에요. 구원의 능력. 그런데 이 구원의 능력으로 무엇이 우리에게 나타났냐 하는 것은 먼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이 열렸어요. 그거를 이제 나타난 현상으로는 어떻게 표현했죠?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는 것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면서 재림을 계시해 주셨어요. 일단 두 가지. 새롭고 산 길이 열리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계시해 준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렇게 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로 섬기게 하려고. 이렇게 세 가지로 묶여진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자.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그랬어요. 새롭고 산 길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열어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방법으로 그 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그 새롭고 산 길은 저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성찬 예식할 건데 떡을 떼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한 게 뭐죠? 그가 살을 찢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데 살을 찢어야만 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에 많은 사람 내가 구원받았어, 여자야 내가 구원받았어, 딸아 내가 구원받았어 하면서 다니셨던 거 기억해요? 예수님은 그때도 나는 이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자야 이러면서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혈루증 여인도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에게도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열문둥병 중에 하나에게도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다니셨다고요. 그럼 그때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뭐로 구원받은 거예요? 능력.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수많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여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는 이 길을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으로 대표하여 보여주고 계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죄를 사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받을 우리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에요. 야, 얼뜻 이해가 안 돼. 그렇게 하는 게 왜 생명의 근원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누구에게 근원이 되신다? 우리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그리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는 자 되었느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는 무슨 뜻이에요? 히브리서 7장에 멜기세덱은 하나님 이렇게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대비되는 얘기예요? 아론의 반차의 대제사장과 대비되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에게 어떤 명을 내려요? 너희는 왕같은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돼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모습을 덧입혀 주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심한 통곡과 간구로 알려 그 일의 구원의 근원을 삼으셨다고요. 요게 얼뜻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사하는 본세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너희 죄가 사해졌어 하고 짠 하면 될 일을 왜 이렇게 해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함으로 우리를 왕같은 대제사장으로 보내느냐 하는 얘기예요. 요걸 분명히 오늘 살펴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만세전에 이렇게 할 것으로 작정하시고 이대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길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해서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여 마침내 쟁취했다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다윗의 고백으로 이미 예시가 되었던 말이죠.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옵시며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다윗이 외친 소리를 그대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럼 다윗이 이렇게 외칠 때 다윗은 어떤 상태였을까? 물론 사울에게 쫓겨서 고난 중에 있는 상태지만 쭉 읽어보면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모태로부터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택정하여 태어난 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외친 다윗은 이미 무슨 신분을 갖고 태어났다고요?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는 신분을 갖고 태어나서 그 신분을 갖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로 택정함을 받아 이 땅에 태어나서 수많은 죄 중에 걸어가면서 외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2장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이랬어요. 임의로 먹어라.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마라. 그러면 이것만 안 먹고 나머지는 임의로 먹도록 돼 있어요. 임의로 먹는다는 얘기는 아무런 제재 없이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죄인이 돼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임의로 먹을 수 없게 돼버렸어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때 아담과 하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안 쳐다보고 임의로 먹으라는 것만 임의로 막 먹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거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상상해 보셨어요? 나도 상상해 보는 거야. 만약 그때 임의로 막 먹었다. 그러면 분명히 영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되어 있거든. 그런데 그 길을 아예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어서 아담과 하와를 완성해서 그냥 데려가셨으면 성경이 이렇게 길게 있을 필요가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 안 하세요?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먹게 해서 나락으로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임의로 먹는 길을 걷게 하신다고요. 사실은 그렇게 된 얘기라고요.
그래서 보세요. 이제 네 임의로 한번 먹어라. 환경을 조성해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임의로 먹을 수가 없는 환경이잖아요. 임의로 먹을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여러 가지 여건과 조건이 그걸 못 먹도록 자꾸 막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된 세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 갖고 살아가는 것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자꾸 거슬려. 세상이 막는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육정이 주의 길을 걷도록 내버려 두던가요? 안 내버려 두잖아요. 당장 먹기에 달고 쉬운 게 뭐예요? 육정대로 사는 길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라고 나가는 나에게 무엇이 자꾸 임의로 못하게 하는, 말하자면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방향으로 갈 거야 라고 의지를 갖고 나가는 우리가 결국 뭐예요? 내가 받은 구원의 근원이라고요. 그게 근원이라고요. 그러한 가운데 나는 자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생명을 받았으면 이 험한 길을 걸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의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것만을 위하여 갈 거야가 돼서 결국 완성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약 그때 임의로 먹도록 내버려두는 일을 평온한 가운데 줬다면 그 가치를 몰랐을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의 것을 먹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걸 먹었다는 걸 모르면 그건 영생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17장 3절에 여호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니까. 그러니까 먹기는 먹되 모르고 먹으면 소용이 없다고요. 알고 먹어야지. 알고 먹으려다 보니까 이미 상황은 어떻게 됐어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내가 뚫고 의지로 나는 먹을 거야 하고 나가는 것이 구원의 근원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려고 예수님은 일부러 십자가에 못 박혀 그걸 우리에게 남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통과할 때 표대가 되게 하려고, 마땅함이 되게 하려고, 당연함이 되게 하려고 새롭게 생각해요.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방법으로 이 길을 열어놓은 이유다. 그 외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거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분명히 갖고 가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징조를 보여줬어요. 아까 그랬죠. 12시면 제일 밝을 때인데 어두워졌어. 그리고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났어요. 그리고 무덤이 열리면서 많은 성도들이 깨어나는 이적이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사도행전 2장 19절 20절에 베드로가 설교 중에도 이 얘기를 했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얘기는 이제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건데 그걸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면서 복음 증거할 때 함께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제나 생명이 있는 곳에는 내가 구원을 받아서 생명 가졌다는 그것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까지 함께 묶어서 증거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복음 증거에는 언제나 재림의 사안이 복음 가운데는 한 획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만 증거하면 안 돼요. 복음과 및 재림까지 증거하는 거. 이걸 묶어서 복음 증거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 사도가 이걸 증거했던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는 우리의 죽을 몸, 지금 우리가 이제 죄된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몸도 그때는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예시를 했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부활 성체로 주님과 같이 될 것이다. 복음이 증거될 때 함께 증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갖고 지금 나가는데 물과 피와 연기로 말세는 징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그럼 자 보세요. 피는 뭐예요?
십자가 대속으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이 피예요. 그래서 그 피는 하늘에서 내린 기사죠. 우리 인간의 능력과 뜻으로는 될 수 없는 거죠.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하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무도 못하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기사. 이게 이제 피고 불과 연기는 징조예요. 그래서 이 징조는 재림 때까지 이 땅에 우리는 그 징조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징조에 대한 것은 특히 계시록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계시록의 이 부분을 살짝 들어가 봅시다. 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충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이거 징조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섯째 인이면 무슨 때인가요? 원래 인이 일곱째까지 있죠. 첫째 인, 둘째 인에서 일곱째까지 있는데 일곱째 인이 재림이에요. 재림. 그럼 여섯째 인이면 재림 직전의 환란의 때예요. 그렇죠? 그럼 재림 직전의 환란의 때에 무슨 일이 있다? 어두워지고 해가 충당같이 되고 달이 피가 되리라 하는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가 언제 얘기예요? 재림을 앞둔 지금의 때. 그러니까 시대 구분을 아주 간단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이루는 거, 대속을 이룬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는 재림. 이 두 기둥 사이에 있는 이 때를 말세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2000년 동안 길다 보니까 길게 생각하면 안 돼. 간단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다시 오시는 재림, 그 사이에 낀 때,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개인적 입장에서 보면 우리에게 허락한 수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갖고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우리는 보면서 살도록 돼 있는 거예요? 달이 변하여 피가 되고 해가 변하여 검게 되는 것을 늘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징조로 준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섯째인 때 그 징조를 줬다는 얘기는 말세일 때 그걸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곱째인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섯째인 다음에 일곱째인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나요? 나팔과 대접재앙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별거의 재앙이 아니라 일곱째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재림 때를 들어가 보면 대접재앙 마지막 부분을 보면 되지. 계시록 15장 1절서부터 이제 그 얘기가 기록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출발을 하냐면 이 재앙으로 마지막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 재림하면서 재앙 끝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것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즉 재림을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7절에 보면 사단을 옥에서 내보내서 성도의 진을 두르게 하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벨탑의 세력이 쓸 것을 예시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대속에 죽으시는 것으로 사단이 어떻게 됐어요? 결박. 그렇죠? 영원한 흑암으로 결박인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는 동안까지의 말세 기간 동안 사단은 지금 어디에 결박되어 있어요? 영원한 흑암에 결박되어 있어요. 흑암은 뭐예요? 이방. 불신자들 가운데만 역사하도록 가둬놓은 거예요. 그렇게 가둬놓은 채로 우리는 신앙 갖고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사단이 죄악에 관영해서 바벨탑을 세우지 못하도록 계속 누르면서 가다가 그 누름을 손길을 뺐다 하는 얘기라고요.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이미 기록되어 있죠. 지금 막는 자의 손이 있어서 불법의 세력이 못 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바벨탑의 세력이 설 수가 없는 거야. 쓸만 하면 하나님이 누르고, 쓸만 하면 하나님이 눌러버리고 하는 식으로 해서 재림 때까지 바벨탑의 세력을 못 일어나게 하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는 손을 빼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쓱 일어나겠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단이 옥에서 놓여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바벨탑의 세력이 섰지. 멸망의 가정한 것을 거룩한 것을 섣버렸지.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짓이 뭘까? 거룩한 성도들을 죽이려고 진을 쳤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죽일까? 그렇게 진을 치는 순간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 할 틈도 없어. 그렇게 진을 치는 순간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대원칙이죠. 죄악이 관영하면 바로 재림이다. 그거는 홍수 때도 보여줬죠. 죄악이 관영하자 홍수가 나서 진멸한 거였네요. 언제나 이건 동일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부분 예시를 해줬죠.
죄악에 관영하자 바로 유황불이 내려온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바벨탑이 쓰자 뭐 기회도 없는 거야. 그냥 바로 주님이 와서 진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유황불이 내려와서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를 유황불로 쳐넣었다. 이렇게 이제 직접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하늘과 땅은 11절에 용도 폐기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말하자면 밭이죠. 하나님의 구속사의 밭이죠. 밭은 용도 폐기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죽은 자가 바다와 음부에서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다와 음부에서 나온다. 이거는 음부에서 나온다는 말과 대비하기 위해서 바다에서 나온다 이렇게 된 건데, 이 얘기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면 불신자나 신자가 다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만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다 부활하는 거예요. 여기 보아요. 믿고 죽은 자, 안 믿고 죽은 자가 지금 수많은 죽은 영혼들이 어디가 있을까? 믿고 죽은 자는 지금 아브라함 품에 가 있어요. 안 믿고 죽은 자는 음부에 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불꽃 가운데 고통하면서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쭉 되다가 주님이 재림하면 각각 다 부활시켜서 백보자 심판으로 세운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부자 나사로에서 고민하고 있던 그 부자가 부활하여 심판대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 재림할 때 잠깐 부활된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내세운 게 뭐예요? 생명책. 생명책 딱 펴보이고, 너 생명책에 네 이름 없는 거 확인했지? 즉시 유황불. 너 생명책이 없는 거 확인했지? 즉시 유황불. 이렇게 해서 다 유황불로 쳐넣는 거예요. 우리도 심판대 앞에 있긴 했는데 주님과 같이 서 있어요. 너희가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랬잖아요. 우리는 생명책에 있는 자로서 주와 함께 서서 저들이 생명책에 없는 거를 일일이 확인시켜서 유황불로 넣는 일에 같이 참관하여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와 복을 감사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나에게 다함없는 복이라는 걸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 게 지금 주님 재림에서 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될 일이에요.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걸 함께 증거한 거예요. 피와 불과 연기를 이 징조가 계속 주님 재림할 때까지 따라다닐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2000년 동안 세상에는 하나님이 죄악을 누리는 재앙의 손길이 계속 역사되었어요. 어떤 식으로 역사했나요? 우선은 징조죠. 지진, 기근, 무슨 홍수, 무슨 연병 이런 것들이 계속 세상을 휩쓸면서 여기까지 왔고, 또 수많은 전쟁이 있었던 거 여러분 기록하시죠. 그 전쟁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재앙의 손길이었다고요. 그런 것을 믿는 성도들이 쭉 보면서 여기까지 왔고 마침내 이렇게 될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이거를 지금 재림을 계시한 거예요. 언제부터 이게 계시되고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부터 재림하는 이때까지 계속 이 현상이 우리에게 징조로 제시되면서 갈 것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는 이렇게 인식해야 돼요. 9.11 때 월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지자 세상 사람들은 난리가 났지. 중동 놈들 다 쫓아내야 돼. 뭐 난리가 났지. 그런데 믿는 자는 어떻게 됐어요? 전부 가서 기도했잖아요. 전체적으로 구속사의 하나님의 손길로서 우리는 인식하고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우리를 섬기는 자 되게 했다 하는 이 마지막 부분. 자, 이 섬기는 자 되게 했다는 것을 성경은 경건의 비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성소에 들어가셨으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 죽으신 것으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덧입혀졌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덧입혀졌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도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련의 사건이죠. 누구의 일생을 요약한 얘기인가요? 나의 일생을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으로 살리심을 입어 믿은 바 되시고 주를 섬기게 하시고 세상에 전파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는 얘기는 뭐래요? 그게 뭐예요? 경건의 비밀인데 그 경건의 비밀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작정하여 계획한 것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내가 경건의 비밀의 열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열매는 누구? 당연히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그 두 번째 열매가 돼서 이렇게 이 길을 가는 자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인데 계시록에는 증인의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증인이에요. 계시록 11장 6절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자기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아니 이런 권세가 나한테 있다고? 예, 있어요.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안 오게도 할 수 있대. 그리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재앙을 땅에 퍼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을까? 있어요. 난 그런 권세 없는데? 아니, 있어요. 살펴보자 말이에요. 이러한 권세는 모형에 들어가 보면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에 출애굽기 4장에 가면 우리가 가진 바 증인의 권세를 모세가 가지고 출발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기 4장 1절에 모세가 사명을 받았어요. 너 이제 내가 구원해 주니까 사명 갖고 바로한테 가서, 바로는 뭐예요? 세상이죠. 세상에게 가서 내가 보내서 왔다 하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때 하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가긴 가겠는데 내가 바로한테 가서 내가 말이야 하나님 보내서 왔어 이러면 바로가 믿을까요? 여러분 그 의문 안 드세요? 이게 참 모세의 질문은 꼭 우리의 질문이에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나는 하나님이 구원하여 영생 얻은 자인데 그래서 나한테 얘기하는데 하고 얘기하면 네가 하나님이 영생 주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 당연히 이러죠. 당연히 그러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답, 이거 우리가 받을 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자고요. 하나님은 무슨 답을 줬냐? 먼저 내가 내게 두 가지 이적 행하는 능력을 주겠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가서 행하고 그래도 안 되면 세 번째 이적을 행하라. 우린 10가지 이적만 자꾸 생각하지 아니야. 그 전에 세 가지를 주는 게 있어요. 그걸 보자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뭐냐면은 지팡이를 주면서 이 지팡이를 바로한테 가서 던져라. 그럼 뱀이 될 것이다. 그러면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러면 지팡이가 될 것이다. 이 이적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에요. 네가 이놈아 아담과 하와를 깨어서 뱀 되겠잖아.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 대속으로 피 흘리심으로 그 뱀을 다시 지팡이 되게 만들었어. 너 그거 알아? 이러라는 얘기죠. 이게 복음이잖아요. 모든 죄인들아, 우리가 살아날 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뱀에서 지팡이 되는 길, 이 길밖에 없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웃기고 있네. 그런 건 나도 할 수 있어. 그럼 원래 사단이 하는 일이잖아요. 엄한 사람 데려다가 죄인 만드는 건 사단이 원래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나도 할 수 있어. 하고서 이제 삐떼내니까 하나 더 보여준 게 뭐냐? 네 손을 품에 넣어라. 빼라. 문둥이가 된 거야. 다시 품에 넣었다 빼라. 깨끗해진 거야. 그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이건 뭐야? 우리예요. 우리가 생명 갖고 세상에 서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나를 봐라 이 말이에요. 나를. 내가 옛날에는 더러운 불신자였다. 근데 지금 깨끗해서 이렇게 서 있지 않느냐. 이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생명 갖고 믿음 갖고 살아가는 것으로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안 믿는 자는 성경에 시종일관 뭐라고 얘기해요? 더럽다고 얘기하죠. 언제나 더럽다. 그 더럽다는 얘기를 문둥병. 그렇죠, 문둥병. 그게 안 믿는 자의 상징이잖아요. 내가 옛날에 불신자였다. 근데 지금
생명받아서 이렇게 깨끗해져서 서 있지 않느냐. 나를 보면 모르겠냐. 이렇게 말하자면 얘기한 셈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 갖고 살아가는 것으로 이미 우리는 그 이적을 보여준 거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이미 그 이적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사망에서 깨끗함을 입고 서 있는 것보다 더 큰 이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 큰 이적을 우리는 스스로 가지고 이 땅을 지금 살고 있는 거라고요. 그 두 이적을 보여줬는데도 이것들이 안 믿는 거야. 그래, 너는 구원받았는지 모르면 난 모르겠는데 나는 그래도 안 믿을 거야 하고 뻗댕기지.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 마지막.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하수의 물을 조금 떠다가 바로 앞에 탁 쏟으라 이거예요. 그럼 뭐가 된다? 피가 되리라. 예수 믿어. 예수 믿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 믿어. 안 믿으면 지옥이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안 믿어. 끝까지 안 믿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에게 증거한 그 구원의 복음이, 그게 뭐예요? 물이 변하여 뭐가 된다? 피가 되잖아요. 심판이 되잖아요. 진노가 되잖아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은혜로운 마음으로 그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을 믿어야 살아. 이대로는 소망이 없어 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 자체가 뭐예요? 깨끗한 복음 물이잖아요. 그 물을 그들에게 줬는데 그들이 안 받아들여. 그럼 어떻게 돼요? 심판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그게 뭐예요? 물을 줬는데 그 물이 피가 되는 거예요. 다시 봐요. 계시록 11장 6절. 우리가 가진 권세예요. 권세를 가지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지금은 몰라. 지옥 가서 깨닫는 거예요. 그때 박 권사, 김 권사가 내 앞에 와서 한 얘기가, 그때 내가 믿었으면 생명으로 나왔을 걸, 안 믿음으로 그게 나에게 저주의 빈거가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서 그때 박 권사, 김 권사의 권세가 그렇게 컸었구나 하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덧입혀줄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으로 피 흘려 죽으시는 일을 무엇으로 했어요? 능력으로 했다고요. 능력으로 하시면서 심한 고통과 인내를 참으심으로 그 일을 하셨어요. 그건 무슨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우리가 갖게 하기를 원하는 능력이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구원의 근원이다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대속, 이 큰 은혜가 우리 안에 능력으로 덧입혀졌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주신 여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합니다. 우리가 이 큰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허락한 수완을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꼭 돌아올 수 있는 빈거가 되게 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